한 해 가는 밝은 길이 4권 68번째 시간입니다. 22년 8월 1일 밤기도 나눔 시간. 송 원장님이 이제 고백인데, 메시지가 없은 지 3일째 되니까 주님이 매일같이 모여서 기도하지만 메시지를 안 주실 때도 있죠.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움이 옴. 이런 이제 뭐 소통을 잘 하시는 분의 어떤 또 하나의 약점이라고 할 수도 있을까요? 계속 주시다가 갑자기 주님이 침묵하신다. 그러면은 마음에 불안감이 찾아오는 것도 있나 봐요. 나눔을 하면서 마음을 정리해 봄. 믿음이 있는 자라고 하셨는데 뭘 믿어야 될까? 가장 원초적인 것부터 다시 이렇게 점검하는 거죠. 뭘 믿어야 될까 생각하는 생각이 든. 그동안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됨. 뭐 머리로는 또 지식으로는 다 그렇게 알고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근데 어떤 게 사랑이라고 깨달으냐면 주님과 하나 되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가장 큰 사랑. 주님과 하나 되는 길, 생명의 합일. 인간을 창조하셔서 주님은 생명의 합일을 이루는 것이 창조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허락하셨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이 극소수라는 거죠. 그게 바로 교시대 기자를 14만 4천 명. 그것이 가장 큰 사랑. 오래 참아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가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 이거를 다시 한번 깨닫고 점검하는 거죠. 나를 사랑하시고 모든 영혼을 사랑하시는 분. 그 사랑을 믿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인데 머리로 당연한 것이 아닌 온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그 사랑의 주님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또 바라보는 거죠. 계시가 끊어진 것 또한 벌하신 게 아니라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침묵할 때는 그것이 내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하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럴 땐 너도 침묵하면서 고요히 기다리면 된다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릴 수는 있죠. 그런 벌하심이 아니라 그 사랑 안으로 이끄시기 위한 것을 믿는 마음이 됨. 그 사랑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게 하는 환경 가운데 더욱 굳건해져야 한다 생각이 됨. 주님의 사랑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담대함이구나 라고 생각됨. 그렇죠. 저도 이제 아주 어렸을 때 4살, 5살, 6살 이런 아직 학교 미취학일 때 그때는 이제 제가 광주에 살았는데 전라도 시내버스나 이런 것들이 자가용이 별로 없던 시절이니까 80년 초 이때거든요. 80년이 되기 전에. 그러다 보니까 워낙 사람들이 빡빡하게 많이 탔어요. 제도 서 있기도 힘든. 그러다가 이제 부모님과 뚝 떨어지게 된 거죠. 제가 이제 어리다고 사람들이 자리를 비켜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4살, 5살밖에 안 되니까. 그럼 저는 이제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는 서 있는 사람들에게 떠밀려가지고 저 멀리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안 보이니까 불안한 거죠. 그러다 보면 옛날에는 이제 그 뒷좌석에 뒤에 내릴 때 바닥을 밟으면 소리가 났어요. 삑삑. 그전에는 이제 안내양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그쪽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혹시 나를 두고 내리시나. 그래가지고 거의 뭐 나도 서 있고 어머니 아버지 옆에 있기를 원하는데 자꾸만 저를 앉혀가지고 자꾸 떨어뜨려지니까 그게 불안했던 거죠. 근데 주님의 사랑을 믿고 나가는 것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믿어야 불안함이나 두려움이 없죠. 근데 그렇게 버림받은 것처럼 자꾸 마음에 어둠이 틈타는 것은 마귀가 자꾸 틈을 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마음이 정돈되니까 모든 것이 감사하고 감사하다. 22년 8월 2일 새벽 3시 55분 아빠 올 때라는 강권사님이 영이 말하는 소리가 들렸고요. 4시 24분 너무 믿으면 안 돼. 남자의 영은 누군지는 모르는 거죠. 굉장히 무서울 때가 있어. 그 남자 말고 또 다른 남자의 영혼이겠죠. 으이그 이런 소리도 들리고 송 원장님이 지금 듣는 거예요. 새벽에. 에녹자매 해석합니다. 이걸 해석하는 것 자체가 대단하죠. 주님 이건 뭔가요? 주님께서 할머니에게 하시는 말씀들, 강문사님에게 하시는 말씀이래요. 좀 더 신중해야 됨. 신중한다는 것은 조심성을 가지는 거. 강문사님에게는 이제 송 원장님에게는 소심함을 극복하는 것이 굉장히 큰 과제였고요. 강문사님은
뭔가 주도적으로 앞서가는 거, 이런 조심성 없는 것을 다루는 게 굉장히 큰 과제인 것 같아요. 조심성을 가지고 신중해야 된다. 할머니는 쉽게 마음을 주고 쉽게 마음을 빼앗김, 쥐고 흔들기 좋은 그런 성향인 거죠. 항상 늘 자신의 마음을 지켜야 함. 감정에 치우쳐 있기에 건드리면 터져 나오는 거죠. 신중하지 못한 행동과 말들이 너무나 많은 거. 그래서 오죽하면 주님이 말괄량이라고까지 표현하셨어요. 물론 예전보다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실 수 있게 되었지만 아직도 주님 보시기에 많이 부족하신 것. 신중함으로써 자신의 모습을 단장해 가셔야 하는 것. 송원자님은 담대함으로 단장해 가고 강원사님은 신중함으로 단장해 가고 사람마다 어떤 포인트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조심성이 주님의 신부될 자의 자세.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조심하면서 신중하게 해야 하는 것. 주님의 눈치 보는 거죠. 주님의 빛을 가릴 수 있기에 이제는 더 신중해야 하는 것. 이런 조심성 없는 모습 때문에 교인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일도 있었죠. 주님께서 이제는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돌아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 가지고는 되지 않게 더더욱 신중함을 강조하시는 것. 많이 바뀌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은 더 큰 거죠. 하늘 군대의 간판, 아주 좋은 명예로운 일이죠. 주님의 덕, 빛된 행실로 무장해 나가셔야 함. 근데 하늘군대 7명에 속한 분이 아닌데 하늘군대 간판이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니까 이상해서 하늘군대 간판? 뭐지? 애녹자매가 묵상했어요. 그랬더니 지분이 많으신, 우리 그렇잖아요. 100이라는 거에 지분 얼마 이러는 것처럼 하늘군대가 세워지는데 강사님이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거죠. 그리고 할머니를 통해서 흘렀기에 할머니의 기도를 통해 송원장님 딸이 그 기도 덕분에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통로로 세워졌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할머니의 또 행실을 보게 된, 할머니를 통해서 하늘군대 전체가 판단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죠. 사랑의 사도분들의 덕스럽지 못한 행실로 인해 하늘군대가 드러나는 것이 누가 될 수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 하늘군대와 사랑의 사도를 떼서 생각할 수는 없죠. 그 교회 중직들 세 분의 장로님, 권사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역시 기도하는 분들은 뭔가 달라, 뭔가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해야 되는데 반대로 오히려 부족한 행실을 보게 되면 기도한다고 해도 소용없어. 또 정말 주님의 성령의 이끄심 받는 거 맞아? 하고 오히려 회의를 갖게 할 수도 있죠. 인본적인 것에서 돌이켜서 나의 생각을 주님의 말씀으로 열심히 세탁해야 되는 거. 생각을 열심히 세탁해야 된대요. 근데 그 세탁 대상이 뭐냐? 인본적인 생각들.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것들이죠. 사랑의 사도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지만 특별히 강권사님을 지목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 왜냐하면 할머니의 변화되는 모습으로 인해 많은 것들이 정돈될 것이기에 주님 중심으로 바뀌어질 것이기에 왜 주님의 말씀으로 세탁하라고 하시나. 애녹자매는 궁금한 게 많아요. 근데 그것이 더 주님의 깊은 곳을 끌어올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돼서 묵상을 하게 되는 거죠. 주님의 보혈로서 세탁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왜 주님의 말씀이라고 세탁하라고 하셨나. 나의 생각을 주님의 빛된 말씀으로 씻어야 하는 거. 말씀이 이제 기준이 되는 거죠. 잣대가 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봐야만 나의 생각이 씻어질 수 있는 거. 많이 본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죠. 그 말씀을 품어야죠. 그러다 보면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나의 생각을 씻어줄 수 있는 거죠. 나의 생각을 모두 씻어야 함. 나의 생각을 주님의 빛된 말씀으로 모두 씻어야만 나의 행실이 변화될 수 있음. 씻어진 만큼 변화될 수 있는 거. 새벽 4시 20분 언양이가 강대상에서 장난치다가 도망을 가는데 뒤에서 어떤 남자 손이 나와서 자기 등을 잡은 것이 보임. 송원장님 본 환상입니다. 아까 그 환상들하고 영음 들은 것들하고 연이어서 본 거죠. 애녹자매가 해석합니다. 주님 이건 무엇인가요? 언약이가 강대상에서 장난치는 것은 언약에 신중하지 못한 행동들이 지금 강문사님도 신중하지 못하다 그랬는데 언약에게도 고스란히 아이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있고 또 성향도 그렇고요. 이렇게 예배당을 어지럽게 할 수 있는 것. 강대상에서 장난치는 것은 이 아이가 아직 주님의 귀하심, 강대상은 이제 주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상징하는 곳이기 때문에 더 조심하잖아요. 근데 주님의 귀하심을 모르니까 그렇게 장난친다는 거죠. 주님의 귀함을 모르고 경건함을 모르기에 아직은 아이의 감정 그대로를 나타내는 거, 장난을 치고 도망가는 거. 어떤 남자의 손이 나와서 언약이를 붙잡는 것은 이제 언약이가 자신의 잘못을 알아야 할 때라는 거. 지금 22년이니까 4년 전이니까 지금 옛날 나이로 지금 언약이가 18살 그 정도 되는 나이인 거죠. 언약이도 이제 자랐기에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하는 거. 큰 손이 나와서 언약이를 잡은 것은 언약이의 잘못에 대해서 어린아이의 실수로 그냥 봐주지 않는 거. 큰 손, 뭔가 이렇게 위압적이죠. 그래서 꼼짝 못하게 다루는 손이에요. 이제는 이 아이가 자유롭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통제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 참 자유로운 영혼이었는데 주님이 하나하나 이제 다뤄 가시겠다는 뜻이죠. 주님의 말씀을 알기 전과 후가 다른 것. 몰랐을 땐 괜찮은데 주님의 말씀을 이제 공부하면서 배우게 되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모르고 짓는 죄와 알고 짓는 죄의 차이가 크듯이 언약이도 이제는 생각이 자랐기에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 그렇게 더 조심해야 함. 그런데도 여전히 많이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그냥 보고만 계시는 게 아니라 언약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실 것. 그럼에도 이제 계속 언약을 영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에녹이 누나한테는 계속 사랑으로 품어주기를, 주님이 기다려주기를 계속 원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인가 봤더니 이제는 언약의 선택을 주님께서 존중해 주신다는 것. 좋은 것을 선택하느냐, 안 좋은 것을 선택하느냐, 이것도 되겠죠. 언약이 또한 주님의 군사로서 하늘군대 7명의 정원 중에 한 자리를 떡 차지하고 있죠. 군사학교 1기. 자신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져야 하는 것. 책임을 본인이 져야 한다는 것은 선택의 대가가 이제는 자신에게 영향이 되는 것. 그전에는 아직 인지나 이런 것도 너무 어려가지고 그냥 다 주님이 봐줬던 거죠. 근데 이제는 생각을 좀 할 수 있게 되니까 분명히 잘못한 걸 알아요. 근데 잘못해도 안 혼나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그 행동을 하려고 하겠죠. 그런 것처럼 이제 스스로 생각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기 원하시는 거죠. 이때까지는 어리기에 주님께서 봐주셨지만 이제는 본인의 선택에 큰 책임이 따르는 거. 이제 학교 취학 아동의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학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홈스쿨링을 했지만 나이가 이제 그만큼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책임은 신앙적인 성장과 상관이 있는가 아니면 나이와 상관이 있는 것인가? 에녹자매가 묵상을 했더니 주님은 그 사람에게 맞게 일하신, 사람마다 좀씩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언약이는 이제 자신의 자유의지가 반영될 때가 된 것. 그렇기에 그만한 책임도 따르는 법, 죄의 대가가 돌아가게 되는 것. 마치 아담과 하와가 자유의지로 선악과를 따먹는 것,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그 책임으로 이제 타락하면서 죄가 들어오면서 온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처럼 이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는 그런 나이가 된 거죠. 10시 21분 밤 주님의 사랑은 모든 영혼을 주님과 하나 되는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 가장 큰 사랑이 생명의 합의를 이루는 거라고 앞에서 말씀했죠. 이것은 기본이래, 기본. 모든 사람에게 다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거. 나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랑이 주님의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거. 크신 사랑이면서 가장 기본, 근본, 가장 중심인 거죠. 이제는 이 마음,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께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생명의 합일이라는 관점으로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그 사람의 잘못을 보고 그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하거나 정지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하나님이 생명의 합일로 이끌기 원하신다는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죠. 이게 중재자의 시선이고 중재자가 품어야 될 마음이고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이웃사랑의 시작. 저도 예전에는 이웃사랑이 하나님 사랑보다 더 쉽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2층 천성도들이 이웃사랑이 강하고 3층 천성도들은 그 이웃사랑보다 훨씬 하나님 사랑이 강하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이웃사랑이 더 쉬운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이웃사랑은 먼저 하나님 사랑을 이룬 자가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이웃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창조계시에서. 그래서 이제 이긴 자가 되고 익은 열매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사랑을 어느 정도 채운 사람이 이웃사랑을 제대로 이제 시작할 수 있다라고 지금 송 원장님의 성장 과정과 더불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22년 8월 3일 밤 9시 1분 빵을 데워 먹으려고 에어프라이어에 문을 여늘고 빵을 넣는데 빵이 서너 개 들어있는 것이 보임. 실제 상황이 아니라 환상인 거죠. 빵을 7, 8개 넣고 에어프라이어 문을 닫음. 먼저 들어있던 빵이 김집사님, 봉집사님이 데워 먹으려고 넣었다는 것이 알아진 좀 환상입니다, 이게. 사경의 말씀을 듣는데 이상땡 목사님께서 강의하는 이제 사경의 장소에서 실제 벌어지는 일이에요. 마태복음 13장의 가라지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가라지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송 원장님이 지금 낮에 민영 집사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 중에 C교회 성도님들과 총회장님, 박 목사님이 대화를 하는 내용을 간접적으로 이제 듣게 됐는데 그 대화의 중심에 계시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가 생각이 난 거예요. 박 집사님이 얘기해 준 거. 거기에 뭐라고 그랬냐면 총회장님도 이 당시 나사렛 성전 계시를 지금 통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 계시를 신뢰하냐고 물었더니 나도 계시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단에도 많은 계시 활동에 있었고 계시 사역자들이 있는데 계시를 있는 그대로 믿었다가 낭패를 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시는 참고용 이런 게 딱 고착화 된 사상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계시는 위험하다. 진리로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조명받지 않으면 계시를 맹종하는 것은 크게 잘못될 수 있다. 이런 의식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시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 얘기가 생각나면서 송 원장님에게 지금 큰 매임이 되는 거죠. 나로 인해서 C교회 담임 목사인 K 목사님과 C교회 성도님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하지 않아도 될 분란이 지금 생긴 것처럼 그런 어떤 짐을 느끼는 거죠. 그것이 내 마음의 고통으로 다가오면서 T 목사님께 카톡으로 내 심경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든 순간적으로 이제 사람에게 의지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기도회를 가기 전이라 조금 쉬려고 침대로 가서 누웠는데 눈물이 남. 이건 지금 실제 상황인 거예요. 나로 인해 고통을 줬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프면서 눈물이 난 거. 내 신세가 한탄스러운 게 아니고 누군가에게 짐스러운, 누군가에게 주지 않을 고통을 준 것처럼 지금 어떤 책임감이 든 거죠. 내가 주님의 길을 잘 가고 있는 게 맞는 건가? 혹시 내가 잘못된 거를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이제 거의 회의와 같은 생각이 든 거죠. 그러면서 기도함. 주님, 진실로 겸손하게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이끌어 주소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쭉 기도문이 있는데 앞에서 보여준 그 에어프라이어에다가 빵을 데펴 먹는 장면. 해석은 안 나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양식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내용. 그것이 환상으로 보여진 거래요. 하늘군대 에녹 자매가 기도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께 더욱 나아가야 함.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심. 우리의 훈련된 자세, 어떤 상황 속에서 사람들과 대화와 갈등 속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 지켜보고 계시대요. 이러한 자세를 주님께서 보고 계시며 은밀하게 돕고 계시는 것. 늘 새로워져야 함.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하는 것. 그래서 생수 또는 생명수를 공급해 주셔서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며 그 말씀들을 곱씹으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집중해야 하는 것. 창조계시 말씀 통해서 생명력이 공급되는 거죠. 주의를 주의해야 된대요. 해이해지지 말고 열심을 내어서 내 안에 주님의 진리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열심히 내 마음밭을 읽어야 하는 거. 진리가 자리 잡는다. 나무도 이제 옮겨 심으면요, 그 뿌리가 제대로 내리기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함부로 걸음을 많이 주거나 그렇게 하면 몸살을 앓다가 죽어버리거든요.
지금은 말씀과 내가 하나 되기 위해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조심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하는 것. 굉장히 어떤 상황이 지금 위기 상황이죠. 주님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굳건하게 서지 않으면 시험에 들거나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에녹 자매에게 엄마가 손전등을 들고 있던 환상이 생각나. 어두컴컴한 데를 소원자님이 앞장서서 손전등을 들고 나아가는 장면이 있어요. 엄마가 손전등을 들었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됨. 주변은 어둠투성이, 언제 무엇이 튀어나올지 우리를 향해 달려들지 아무도 모르는 것. 그러니 더 주위를 살피면서 이것이 깨어있는 것이고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 정말 깜깜한 밤에 예를 들어 뭐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뭐 좀비가 습격하고 이런 거 보면 굉장히 긴장감이 넘치잖아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전까지, 오실 때까지, 나타내 주실 때까지 더 자기 자신을 지키며 생각과 감정과 의지, 뜻을 지키며 조심성을 가지고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함. 지금은 더 신중해야 될 때란 거죠. 조심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함. 조심한다는 것은 주님을 놓치지 않는 것이고 더 깨어있을 수 있도록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훈련이 잘 돼야만 주님과 생명의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거죠. 22년 8월 4일 새벽 1시 39분 또 영혼이 들려요. 송원자님에게 당황하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선사님들이 송원자님에게 위로해 주시는 말씀. 앞에서 막 내가 지금 믿음의 길을 주님의 뜻을 잘 받고 가는 것인가 그런 회의감이 들었었잖아요. 새벽 1시 43분 거짓말을 용서하세요. 천사님의 영혼 누군가가 한 거짓말을 용서하라고. 거짓말, 거짓들의 말이란 뜻. 여러 가지 지금 마음이 복잡하니까 천사들이 지금 찾아와서 위로하는 말들을 하고 있는 거죠. 1시 45분 주님께서 천사님들에게 나를 위로해 주라고 하신 것, 힘을 공급해 주라고. 2시 38분 나의 뜻이란 사상에서 나오는 생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나의 뜻, 즉 생각과 감정에 표출되는 것이 나의 뜻, 의지거든요. 2시 40분 가지가 박스 안에 담겨 있음. 먹는 가지요 7, 8개 되어 보임. 김 집사님이 맺은 열매라고 하심. 박스는 새 박스가 아니고 가지는 아주 싱싱하고 실함. 박스는 좀 새 걸로 바뀌어야 되겠네요. 가지 하나에 박스에 묻어있던 것이 묻어서 누군가가 휴지로 닦아냄. 이 실한 가지는 성령의 끝임에 김사님이 순종하신 행함의 열매라고 하심. 새 박스가 아닌 것은 아직 새 마음, 새 사람이 안 된 것, 아직 이긴 자가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작은 박스에 가지가 담긴 것은 김사님 마음에 버려야 될 것이 버려져서 버려진 만큼 비어진 공간이 생긴 것이고 그만큼 주님 것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의 상징. 아마 에녹 자매의 해석한 게 아니라 그대로 이제 보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2시 41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함께하고 있다.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 이때 굉장히 송원자님이 마음의 어려움을, 진통을 겪으면서 지나가고 있기에 주님이 자꾸만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이죠.